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좀 오래된 예전엔 그 토플이란 영어 시험을 컴퓨터로 본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영어 문제가 출제되는데 응시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응시생이 정답을 맞출 경우에는 이 응시생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좀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맞출수록 점수는 올라갑니다. 반면에 정답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이 응시생은 이거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문제를 출제해야 이 응시생이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와, 도대체 내가 뭘 쓰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응시생은 시험을 보는 중간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지만 실상 이 학생은 고득점을 맞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에 점점 쉬운 문제가 나와서 이거 풀만하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잘 풀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학생은 실상은 낮은 수준의 문제만 풀고 나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성도님들 표정이 그래서 전도사님은 쉬운 문제만 풀다 나왔을까? 어려운 문제도 좀 풀다 나오셨을까? 이런 표정이세요. 네, 그거는 성도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다 지켜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산당은 영어로 이 표현을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설치된 제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등 이방 신들을 섬기며 제사하는 그 장소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선한 왕들이 다 잘했지만 그들이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더라 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 보니 성도들에게 산당이란 용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역대하 1장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간략하지만 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1장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갔던 산당은 기브온 근처에 있는 기브온 산당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약 8.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저 위에 있는 것이 기브온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성읍 안에 산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본 성읍 근처에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은 기본 성읍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 왕은 노새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새가 약 8.6km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골짜기나 산지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동했던 시간들은 이보다 더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리예요. 간혹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횟수로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1000번의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이렇게 하루길로 오갈 수 없는 이 거리를 1000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3장 4절에 기브온 산당을 설명함에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큰 산당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규모의 많은 규모의 그 제물을 단번에 드린 그런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에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 번에 많이 하시면 됩니다. 산당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전 건축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나 다윗 왕 역시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역시도 이런 전통에 따라 성전 건축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언급되는 산당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민수기에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하, 시편, 아모스, 호세아, 미가까지 굉장히 많은 그 성경 구절에 이 산당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물론 가나안 족속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부 아주 드물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산당이 나오면 무조건 싫어, 무조건 폐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당에서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산당이 좋은 곳이냐 아니면 나쁜 곳이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과연 나는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드렸던 이 1000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합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드린 이 헌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을 통해 솔로몬을 만나 주셨는데 여기에서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고 잊어버리는 그런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 즉 꿈을 통한 계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일찍이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바로도 이와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보고 깨달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시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할지 매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상상만 하는 것뿐인데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저 이것을 주세요 라고 손뜻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왕의 역할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일이므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셨을 때 정말 정답하고 외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대답을 하는 솔로몬을 보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이미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보통 이전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듣다라는 동사인 쏴마에는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맡겨주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였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혜를 지금 목사님께서 강해하고 계시는 전도서라든지 잠언 그리고 시편의 여러 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장수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20세 정도의 즉위를 했거든요. 왕위에 올랐는데 그 통치한 기간이 한 40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60대에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장수에 대한 약속은 그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성취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능력과 권세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듯이 이미 그가 타락한 이후에도 그의 지혜는 그대로 그 속에 남아 있어서 후대에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장막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에 있었던 장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임시 장막입니다. 기브온 장막은 원래 모세의 장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언약궤는 있지만 장막의 형태는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불완전한 장막이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의 성막은 노비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울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후에 기브온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그것을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던 기브온과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예루살렘, 이 두 곳이 이스라엘의 2대 제사 중심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사독은 기브온에서,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이중으로 대제사장직을 병행하며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은 충분히 공간이 넓었던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시온산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5절.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어느 날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와 하나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두 여인의 사건을 왕 앞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하위 재판관들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재판관인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일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가 이 사건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재판에 적용하는 사례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일종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인 그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집에 살던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이 그만 잠결에 자신의 아기를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자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의 아이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방에.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가 가져오고 죽은 아이를 그 다른 여인의 옆에 둡니다. 다른 여인은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아기를 잘 살펴보니 자신의 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찾아달라고 지금 왕에게까지 와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해결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18절에 아기를 낳을 때 이 여인들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주장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 이 두 여인이 서로 산 아기는 자기의 아기이고 죽은 아기는 상대방의 아들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너무 손쉽게 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재판하던 이 시기는 기원전 970년경이에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재판관의 지혜에 의지해서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재판관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기가 어떤 여인을 더 닮았는지 자세히 막 살펴보고 어떤 여인이 더 슬프고 애달프게 울고 있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뒤에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판결은 곁에 있는 신하들이나 특히 아기의 친모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관심은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이 아기를 친부의 품에 안겨주는 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서 이 아기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솔로몬은 아기를 죽이겠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심은 숨기고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잔인하고 황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비록 내 아기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기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어미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묘수였습니다. 아기를 낳은 어미라면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이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예상대로 생모는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산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주시고 아기는 죽이지 말아달라는 간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매우 짧은 요약된 글로 보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 앞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 죄를 이 여인에게 묻는다면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죽을 것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라도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자 왕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어땠습니까? 왕의 판결대로 아기를 나누어서 그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기의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여인은 나에게 없다면 저 여인도 가지면 안 된다는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아기를 왕이 판결한 그대로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리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에게 달라는 이 여인의 이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인 사탄의 영은 이런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귀한 영혼이 사망에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것도 안 되게 하고 내 것도 안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영혼을 건지시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탄의 마음이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법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올바로 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멋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에서 2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여인에게 아기를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이 사건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단순히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설교의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영어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의 정답을 맞춘 것은 다음에 높은 수준의 문제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됨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판결은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응당 따라오는 그런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반드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낼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만약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보고 판결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사건을 이처럼 멋지게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자신의 육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지식은 그저 우리의 머리만 크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지 못하면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기도하고 구하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적절히 사용하여 그 지혜를 드러냈을 뿐인데 백성들은 스스로 솔로몬의 권위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통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의 세월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탁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이토록이나 혼란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설 때 교회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며 교회가 살아나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말씀대로 살아내시며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 저희가 가진 복음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